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시험 잘 끝났어요? 아직 보고 있어요? 네, 시험 안 끝난 상황. 아직 안 끝났네요. 와, 안 끝났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우리 성화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그리고 시험 끝난 우리 성화들, 고생한 성화들을 위해서 다 박수 한번.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네.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한 예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말하는 예배.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여러 예배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해요. 지지난주에 혹시 어떤 예배 했는지 기억나요? 네. 뭐라고요? 네, 성원식 예배 했었던 기억나요? 갑자기 왜 이런 걸 했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당시의 경험을 좀 실제로 한번 참여하게끔 해보고 싶어서 성원식 참여 예배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리 좀 안내를 잘 못해가지고 무엇이지 이게 예배인가 뭔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원식 참여 예배를 했고 오늘은 좀 말하는 예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말하는 예배는 먼저 참여식 예배예요. 그래서 주입식으로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같이 활동하면서 참여하는 예배고요. 그리고 조용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주고받는 이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질문의 힘. 네, 질문의 힘. 여러분 이 영화 본 적 있어요? 봤어요? 어린 왕자, 그죠? 2015년에 나온 어린 왕자 영화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 왕자의 어린 왕자가 좀 큰 어른 왕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할아버지가 그 어린 왕자를 만났던 파일럿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자아이가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 왕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어린 왕자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원래 이제 좀 엄마와 함께 굉장히 계획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왕자 영화라는 걸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한번 넘겨. 앞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호기심도 많았을 거고 질문도 많았을 겁니다. 제가 성화 어린이 예배를 들어가면은 이제 아담 해와 뭐 그림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끔 해와가 머리가 짧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 아담이잖아요. 해와 아니잖아요. 엄청 막 질문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점차 커가면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하다 보니까 말을 하기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내 생각이 어느 순간은 멈춰지게 돼요. 주어진 일을 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창의력을 내기보다 어떤 주어진 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질문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소녀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어떤 한 가정의 어린 초등학교 5학년 삶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 어린 왕자에 나왔던 소녀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실제로 아마 여기 있는 성화분들 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저희 엄마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아니면 저희 엄마는 더 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주어진 거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대화도 끊기고 뭔가 질문하기보다 답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도표를 본 것처럼 실제적으로 시험 성적보다 우리는 관심도와 흥미도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런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 나는 어디에 처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네,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몇 개일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비행기 안에 탁구공 몇 개 들어갈까요? 한 개? 한 개일 수도 있죠. 또? 두 개? 유경이 두 개? 부의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탁구공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뭐 여러 개요, 뭐 이렇게 답한 친구도 있고, 네.
그중에 이제 한 친구가 선생님 근데 그 비행기는 크기가 얼마나 돼요? 라는 질문을 오히려 줬어요. 그래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왜 박수를 받았는지 이제 다음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 있는 직원과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도 어쩌면 이제 답을 먼저 외웠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먼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네, 이 질문은 그 구글 입사할 때 또 나왔던 면접 질문이거든요. 자, 지금 저에게 이 펜을 한번 판매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 판매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자, 유경성화. 자, 이거만 판매해 보세요. 네, 이건 아인슈타인 쓰던 거니까 판매해야 됩니다. 네, 노래 하나만 틀어줄래요? 네. 그리고 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판매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런 데서 말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 이게 그럴듯한 과정을 물어보는 어떤 질문을 해보는 거거든요. 질문을 해본다면 뭐라고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에 사고 싶으세요?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이 판매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이 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네, 머리 굴러가는 소리는 들리지만 대답은 안 나오는 네, 좋아요. 이렇게 실제로 예를 들면 비행기 아까 나왔죠. 비행기와 탁구공 나왔던 것처럼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비행기는 혹시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탁구공은 혹시 그 규격에 받는 탁구공인가요? 그렇다면은 탁구공이 이 정도면은 아마 이 정도의 개수가 그 비행기의 기준이라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사고하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이제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 무슨 질문 교회에서 딴소리세요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아버님은 이 모든 세상을 관찰하실 때 질문을 먼저 하셨거든요. 훈독 말씀 한번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참 아버님은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하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이 갖는 본연의 가치만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관찰하시면서 계속 궁금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화 어린이 때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참 아버님은 호기심 대장. 네, 이런 호기심 대장을 해요.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참 아버님께서는 보통 이제 장어 잡는 일화 기억해요 혹시? 생애 때? 그때 보면은 항상 장어를 다른 어른들은 그물을 치고 잡았는데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장어가 움직이는지를 보고 직접 돌 안에 구멍 안에 쏙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이렇게 나뭇가지로 하면 나오겠구나. 이렇게 발견하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새도 직접 올라가서 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관심과 흥미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제 말하는 예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문장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옛날에는 가난뱅이였던 벼락부자가 있었다. 랍비 힐렐은 그에게 한 마리 말과 마부를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부가 사라졌다. 그러자 벼락부자는 3일간 마부처럼 직접 말을 끌고 걸어갔다. 네, 이 내용만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디다 만드냐면 성화랑 책 맨 앞에 여기 있죠, 여기. 네,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질문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펜으로.
단순히 보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네, 글만 단순히 보면서. 네, 저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다 적어봤나요? 네. 네, 했어요? 네. 한번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노래가 끊겼네요. 노래 좀 틀어주세요. 네. 관철성화 어떤 거 했어요? 표정수성화. 네, 뭐 했어요? 벼락부자는 라필레를 말하는 거지, 글을 말하는 거지. 박수 주세요, 박수. 좋아요. 네, 이런 질문 맞아요. 또. 네. 그렇죠. 마부는 왜 사라졌는가? 박수. 아주 잘했어요. 또 우리 중학교 3학년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랍비 힐렐은 왜 벼락부자에게 한 마리 말과 마부를 주었는가? 박수 주세요. 네. 또 해볼까요? 여기. 네. 주원성화. 마부는 몇 명인가요? 박수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질문을 만들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만드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한번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 단어나 어구의 의미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인지, 옛날은 도대체 어느 정도 옛날을 말하는 건지, 랍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마부가 하는 일은 뭔지, 이런 궁금함. 또 두 번째는 문장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가난뱅이라고 했을까? 또 마부가 사라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글의 내용에 대한 질문. 랍비 힐렐은 왜 벼락부자에게 말과 마부를 주었을까? 네, 마부는 왜 사라졌을까? 벼락부자는 그럼 어디로 가고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느낌에 관한 질문. 가난뱅이가 벼락부자가 되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이런 감정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비교. 가난뱅이와 벼락부자의 생활은 어떻게 다를까? 또 뭐 벼락부자가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뭘까? 그리고 추측을 하는 질문이 있어요. 유대교의 랍비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일까 보통. 또 랍비는 어떤 방법으로 양성되고 임명이 될까?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죠. 네, 7번째.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럼 당신은 랍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어요. 또 가정을 하는 질문. 만약에 당신이 벼락부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이 사례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열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질문. 네.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말하는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와우. 왜 안 될까요? 네. 자, 여러분 성화랑 책에 7주 있거든요. 몇 쪽이냐면 48쪽. 48쪽에 7주. 오늘은 이 참부모님의 성운에 대한 걸로 말하는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운동을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1960년에 선생님의 성혼식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었던가. 메시아는 틀림없이 참부모로 와야 됩니다. 참부모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안 됩니다. 참된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남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독생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독생녀를 찾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서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종적인 부모로서 기뻐하고 횡적인 부모로서 기뻐할 수 있는 신랑 신부가 되어 지상에서 아들, 딸을 낳아야 됩니다. 참부모 성혼을 중심해서 40년간 4,000년의 역사를 탕감하여 세계 인류의 축복권 내에 해방권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네, 같이 훈독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접하게 되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먼저 가장 중요한 단어 5개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 훈독 말씀에 있는 요 자체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5개를 쳐보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은 혹시 어떤 단어들이 좀 많이 겹쳐졌어요, 우리 조에서는? 자, 독생자, 독생녀, 또 메시아, 또 참부모, 또 성혼식, 또 어떤 게 많이 겹쳤어요? 현실적 시대, 좋아요. 네, 이쪽 그룹은 네, 참부모, 참부모. 우리가 이렇게 해본 걸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도 친구가 겹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친구가 생각하는 것도 있네. 지금 들린 단어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은 적도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중요한 것과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를 수 있구나. 그 부분도 되게 들으니까 중요하게 느껴지네 라는 생각도 들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는 예배의 가장 좋은 점이거든요. 내가 놓친 부분을 친구를 통해서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질문을 드디어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단어를 선택을 해서 3개의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친구 것도 상관없어요. 친구가 이야기한 것도 괜찮고. 네, 질문은 이제 여기 생각 나누기 2번 여기에다가 질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생각 나누기 2번에다가 질문, 아까 질문 만드는 9가지 방법 참고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질문 왔어요. 메시아는 왜 참부모로 와야 될까? 궁금한 것은 이제 메시아라는 사람이 왜 하필 참부모 2명으로 와야 될까? 이 말이에요? 아니면 1명으로 와야 될까? 이 말이에요? 왜 참부모로 와야 될까? 궁금하다. 왜 하필 또 2명이 와야 될까? 왜 2명이어야 될까? 왜 2명이 와야 될까, 여러분? 2명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 박수 한번 주세요. 2명이 돼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2명이 돼야 완성할 수 있죠? 그죠? 왜 3명은 안 되나요? 2명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둘이 모이면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가 되면 완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남자 여자는 이렇게 따지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 왜 만들었죠? 박수. 오늘 박수 여러 번 받네요. 자,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안에 남성격 모습이 있고 여성격 모습이 있어서,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을
하늘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저 보세요. 자, 여러분의 눈 보여요? 지금 여러분의 눈 보여요? 제 눈 말고. 안 보이죠? 여러분의 눈썹 보여요? 안 보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건 안 보여요. 어떻게 보고 싶으면 어떻게 볼래요, 우리가? 거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하늘 부모님도 하늘 부모님 안에 있는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근데 이것이 분명히 달라요. 그죠? 눈도 다르고 우리 눈동자도 다르고 눈썹도 다르잖아요. 이 다른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꺼내본 거예요. 그것도 꺼낼 때 그냥 착착 복제품으로 꺼낸 게 아니라 뭘로 나오셨냐면 자녀로 꺼내보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남성 성품 꺼내보니 남자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고 아담이 나왔고, 여성 성품을 꺼내보니까 해와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고, 와 멋지다.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 뭐 하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였던 남성 성품과 여성 성품이 나왔죠. 그러면 하늘 부모님 이제 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시 합쳐지면 좋겠죠.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두 남녀가 다시 합쳐져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보는 거. 이게 바로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참 부모로 오셔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완성 얘기해 주신 것도 그런 의미가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쪽 조에게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자, 그리고 이쪽 조에서 나왔던 질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현실적 시대는 무엇인가? 자, 여기 나와 있죠. 현실적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현실적 시대. 네, 여기서 얘기했던 거 한번 얘기해 줄래요? 본인 것도 좋고 종합한 것도 좋아요. 네, 현실적 시대란 도대체 어떤 시대일까? 네, 우리 축복가정 통일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참부모님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시대. 네, 박수. 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면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쪽 팀은 무슨 질문했어요? 횡적인 부모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팀은 먼저 고민해 봤을 때. 일단 아들, 딸을 낳아야 부모가 되니까. 또 횡적인 부모가 되려면 뭘까요? 횡적, 그렇죠. 좋은 질문, 박수. 네, 이런 질문 좋아요. 네. 횡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로횡이라고 하잖아요. 세로 종. 그래서 형제 자매는 횡적 관계다라고 하죠. 근데 부모 자녀 관계는 어떻게 돼요? 부모님과 나 이렇게 위아래잖아요. 그래서 종적인 관계가 돼요. 자, 그러면은 하늘 부모님과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종적인 관계. 그러면 하늘 부모님과 나 사이에 참 부모님이 있어요. 참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종적인 관계. 이제 나랑 친구와의 관계는 횡적인 관계. 나랑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의 관계는 횡적인 관계. 이렇게 돼요. 종적, 횡적. 네. 그리고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횡적인 부모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부모님을 종적인 부모님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종과 횡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네, 종. 그래서 그 참 부모님께서는 종적 8단계를 승리하셔 올라가셨거든요. 처음에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의 유인으로 인해 타락했죠. 그래서 그 천사장은 원래 어느 위치예요? 종의 위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종이죠. 자, 종이에요. 그러면 아담이와는 종에 의해서 타락됐으니 아담이와 위치는 어딜까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참 부모님께서는 종의
종의 위치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뭔가 하숙을 하거나 그런 생활을 하셨을 때에도 종의 위치에서 정말 청소부터 하고 막 설거지부터 하고 그 밑에 자리서부터 종의 종, 이제 양자, 서자 이렇게 아들, 남편, 아버지, 하늘부모님 이렇게 8단계를 올라간 걸 종적 8단계라고 해요. 아주 좋은 질문해준 우리 여기 두 팀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또 이쪽 팀은 아들, 딸도 하나님이 결정해서 내려주시는지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랜덤, 그죠? 랜덤. 또 무엇일까? 뭐인 것 같아요? 이 팀은 먼저 뭐인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다. 네, 랜덤. 네, 아들과 딸은 어떻게 내려주시는 것일까? 이걸 좀 다르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신 건가? 이러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미 만드신 건가? 그럼 또 이것도 궁금해요. 그럼 나를 도대체 몇 년도에 나를 생각하셨을까? 우리 엄마 아빠를 낳기 전부터 나를 생각하셨을까? 아니면은 우리 증조 할머니 때부터 나를 생각하셨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퀘스천 마크로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렇죠? 네. 네. 서로가 좋아하는 자리가 진짜 물리적 거리의 이런 자리인지 아니면 어떤 마음의 위치점인지 어디인 것 같아요? 왜요? 네. 모르겠어요. 네, 왠지 마음의 자리일 것 같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두 부부가 서로 좋아하는 자리에서 축복을 받으세요라고 하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소원 자리가 어딜 것 같아요? 둘 다 물리적 위치도 그렇고, 그 물리적 위치는 좋아하는 자리면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것을 서로 좋아하는 자리. 그럴 수 있죠. 싫어하는 사람은 왠지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좋아하는 자리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의 자리는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걸까요? 좋아하는 마음의 자리. 못 들어. 서로 마음에 맞다.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 이게 딱 알았을 때, 아주 구체적이에요. 또 가장 건강한 마음. 건강한 마음은 뭐죠? 마음이 이제 뭐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한 상태. 그것이 건강한 마음이다. 그럼 두 남녀가 그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참 부모가 결혼해서 서로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 좋아서 이제 결혼을 하란 신랑 신부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몸도 가까이 붙어 있고 마음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미 알고 있고 그 상태가 정말 편안한 자리에서 참 부모가 되어서 신랑 신부가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대답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 조 질문 한 번만 들어볼게요. 마지막 조의 질문. 네, 우리 경운성화가 해주나요? 네. 마지막 조의 질문. 연계가 보일까? 맞아요? 연계가 보일까는 어떻게 하다가 질문이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네, 연계가 보일까? 여러분 연계 보인다 생각해요? 네. 또 안 보인다 생각해요? 네. 자, 연계 보인다. 연계는 안 보인다. 자, 좋아요. 왜 안 보이죠? 무형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또
왜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박수. 오늘 어제 열심히 하네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연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연계는 보인다. 그럼 연계는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손 볼 수 있다. 오, 좋아요. 자,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연계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있고, 아니요, 또 있고. 궁금한가요? 다음 이 시간에. 이러면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자,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자, 이제 우리 연계를 무형 실체 세계라고 하는 거 알아요? 자, 이 지상을 유형 실체 세계. 자, 실체라는 말이 붙죠. 그러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는 지상에 있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는 무형 실체 세계예요, 유형 실체 세계예요? 유형 실체 세계이죠. 자, 우리의 이 육신이 나중에 노쇠해서 이제 우리 영인체가 되어서 성화하면 영인체가 되어서 영인체는 어느 세계에 가면 무형 실체 세계에 살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똑같이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오감각으로 똑같이 느끼는 실제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영인체가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 여기 지상에 있지만 영적인 느낌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친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왠지 으슥한 데 가면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 또 뭔가 밝은 데 가면 밝은 느낌이 나고, 영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늘 부모님은 무형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계에 가서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교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하늘 부모님 못 본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늘 부모님은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느끼는 거고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아기는 엄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엄마 뱃속에 분명히 있죠. 그 아기는 알죠. 네, 엄마 같이 있다는 걸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부모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느끼려면 충분히 느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영인체가 있고 우리가 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느낌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모두 같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열심히 해줘 우리 모든 성화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축도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하는 예배를 통해서 참 부모님의 성혼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또 왜 참 부모로 오셔야 하는가, 그리고 참 부모님이 오셔서 만드신 이 현실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인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종적인 부모, 횡적인 부모는 어떤 부모인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들으면서 완성한 이 말씀이 더욱더 와닿고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적어보고 더욱더 참부모님을 알아가는 저희 성화들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현태 관다현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그럼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